히브리어로 풀어보는 십계명, 오는 이제 성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읽지 말라. 이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샤우 읽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자를 지없다 아니하니라. 여기서 망령되이라는 말은 샤우란 말입니다. 공허하게, 헛되게, 허무하게, 거짓되게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1계명부터 반복해서 너는 하는 2인칭 단수가 10계명 전체에서 쭉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무리들에게 10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60만 명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각자에게 말씀하시라는 것을 너는이라는 2인칭 단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 너는 깨어라, 죽은 너는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2인칭 단수 잠자는 자 너는 깨어라, 죽은 너는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고 깨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앵듀카노 역사를 하십니다. 이 앵듀카노가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온 합성어인데 뭐뭐 아니란 말과 틴가조입니다. 이 틴가조라는 말은 뭐냐? 틴가노는 뜻이 달성의 개념으로 영향을 끼치다, 목적 또는 목표를 달성하다, 혹은 획득하다, 혹은 얻다, 누리다, 함께 만나다입니다. 그래서 내적 역사로 안에서 깨우쳐 주시죠. 그러므로 얻고 누리고 획득해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곧 내가 저희 안에, 저희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하나가 되는 것을 바로 앵듀카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멀리서서 떠오는 산 아래 백성들이 되고 맙니다. 그 결과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동안 산 아래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할까요? 죄가 문 앞에 엎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지 못하게 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안 됩니다. 내가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하늘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친히 본 그들이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상을 만들게 되고 들이면 우상을 떠납니다. 그러므로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만이 구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지 말라고 주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여호와로 나타나셨는가?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러나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는 여호와로 알리지 아니하였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창세기 2장 4절부터 등장하는데 어째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 알리지 않으셨다고 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들이 여호와께 제사도 드렸고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말씀도 하셨는데 말입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문제는 여호와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지만 만군의 여호와는 사무엘상 1장 3절부터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차바 에오밤인데 차바가 조직된 무리의 군대, 해집하다, 싸우다, 전쟁하다 이런 전쟁 용어가 바로 차바입니다. 그래서 차바 에오의 의미는 싸우시는 여호와입니다. 아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싸우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로 알리지 않으시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리셨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시면서 당신의 어미성을 나타내셨고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34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군대 장관으로서 직접 싸우시기 위해서 차바 에호바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셔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시고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예호바 이 이름은 지존자, 영원한 자인데 어원은 바로 하야동사,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입니다. 존재하게 하다, 되게 하다, 따르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바로 여호바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본 필사자들은 얼마나 거룩히 여겼던지 바이블렉스 사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구성하는 요두, 해, 와우, 해 이 네 문자는 너무 거룩함으로 유대인들은 간접적으로 그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사본 필사자들이 이 신성한 네 글자를 기록할 때는 매번 그때마다 목욕을 하고 완전히 새 옷을 갈아입고 네 글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문자들을 기록하는데 사용한 붓은 한 번 쓰고 부러뜨리고 새 붓을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시대 이후 BC 3세기경부터는 해당에서 성경을 낭독할 때 또는 읽는 자들이 성경에서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예호바라고 발음하지 아니하고 명사 아도나이 나의 주님으로 발음했습니다. 이것은 감 입으로 말하기가 황송한 그 이름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들은 에호바라는 이름 자체를 거룩히 여기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한다는 하야동사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호바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고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표요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허탄한 묵시나 아첨한 입술이나 거짓 맹세에서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계시의 선물이며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왜 신약에서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바로 여호와가 예수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이 예수로 전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뒤로는 그리스도로 전이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이신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 사역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2장 27절 기름 부음의 상태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망령되 일컫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망령되다라는 단어가 샤브인데 이것은 텅빔, 공허, 헛됨, 허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는 허망한 풍설 샤브를 말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저의 입은 캐살을 말하며 샤브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시편 143편 8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드라비는 헛하는 것들 샤브를 말하며 복들 자는 진실질 아는 것을 보고 거짓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엇되므로 백성이 양같이 위로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라고 시갈에서 10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고 캐살을 말하며 거짓 꿈을 꾸고 헛하는 것을 말하며 백성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망령된 일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23장 36절에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실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강대상에서 이것이 하나님 엄중한 경고라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겁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망령때의 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당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런 것들을 미워하십니다. 어떤 것을 미워하십니까? 잠언서 6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가 일으키십니다. 이 백성들은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가부를 공률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이 상실을 당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명령을 지키고 망령되지 아니했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망령된 일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이력을 연습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하고 있으며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라고 말하며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는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게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제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드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너희는 다시는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고 시편 85편에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합니까? 사무엘하 6장 1절에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찾아오기 위하여 다윗이 이스라엘 중에서 뛰어난 사람 3만 명을 데리고 바알레 유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유다의 바알의 숭배 중심지로 건너갑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레 유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져오는 도중에 나곤의 타작마장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궤가 떨어지니까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셔서 웃사를 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웃사가 죽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여호와 궤가 내게로 오리하고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두려워하던 궤를 오벳 에돔이 자기 집에 갔다가 석 달쯤 놓았는데 오벳 에돔과 에돔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다윗성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돌비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난 것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돌비는 육의 신비에 기록된 새 언약의 성취의 예표고 만나 항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경 속에 있지 아니하고 내 육의 신비에 기록되어져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새로운 생명체로 매일매일 사라지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언약궤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복이고 이 상태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아니하는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3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령과 영광이 되게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 이름은 여호와죠. 그리고 칭에는 테이라라고 합니다. 찬미와 찬송입니다. 또 에베소 1장 12절에서도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 집의 기업이 된 자들로 그의 이름과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 이름이 되고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분기신데 바로 주의 법이 내 안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상속이죠. 그러므로 예배의식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부르고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이름과 영광과 찬송이 되었고 되게 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리는 것이 바른 예배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바드인데 이것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중량이 많이 나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중수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바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낮은 몸을 내적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상화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이 되지 못해서 중량이 미달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바로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벨사살 왕이 귀인들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그릇에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술을 마시고 금은동 철목석으로 만든 엘로힘들 하나님을 숭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게 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술객들과 술사와 점쟁이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능히 이 글을 읽지 못하고 해석도 못했습니다. 그때 묻힌 느부갓네살 왕이 신임했던 다니엘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하여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드리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리하실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왕이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박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까지 그렇게 되었사나이다. 벨사살 왕이여 당신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천그릇을 왕이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왕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데 메네 데켈 우파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 무게의 단위를 말합니다. 메네라고 하는 것은, 메네는 하나님 이미 왕의 시대를 걸어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켈, 이것도 바로 무게를 단다는 말입니다.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나이다 하며, 우파르시는 두 개로 쪼개진다는 말입니다. 왕의 나라가 메대와 파사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니이다. 그래서 그날 밤에 갈대 왕 벳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벳사살 왕은 혼적으로 육적으로 즐기고 취하며 망령되이 살았습니다. 그러하니 카바드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둘러갈라지고 왕의 자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벳사살 왕에게 말씀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메네 데케 우르파시냐? 주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면 나의 이름과 천성이 되었느냐? 그리고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너는 미달이냐? 아니면 무거운 중수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